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 양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진수성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인사가,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가 그랬어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제. 왜? 옛날에는요, 밥 챙겨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사였던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보릿고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50년대, 60년대 쌀이 적어가지고 무를 해가지고 무를 탁 썰어가지고 그래서 무밥을, 그러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요즘은요, 무밥이 별미입니다. 진짜 별미예요. 여러분 늘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가끔 이런 말 여러분 쓰십니까? 어떤 때 이런 말을 쓰십니까? 이럴 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일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점심때가 그냥 지나버렸네. 저녁때가 돼버렸네. 근데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에 깊이 빠져서 그 일에 정말 깊은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뭐 밥 먹는 것조차도 까먹어 버린다면 어찌 보면 그거는 집중력이 정말 좋은 거고 밥 먹는 것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식이라 하죠. 삼식이. 삼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 하루 3끼 꼬박꼬박. 근데 어떤 때는요, 뭐 하다가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끼를 건너뛰었지만 저 말대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뭐 이런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네가 알지 못한 다른 것이 있는데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과 진리, 영 성령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들려지는 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걸 깨달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행한 지난 나의 모든 일들을 꿰뚫고 알아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마리아 이 성의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제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 12시 아닙니까? 12시. 한참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가서 점심을 구하러 간 거예요. 빵을 사러 갔든지 뭐 무교병을 사러 갔든지 유교병을 사러 갔든지 그 빵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보통은요 남정네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과 대화하고 이방인과 터치하면 그날은 하루 나는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만날라 합니다. 안 만날라 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서 얘기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을 접하면 그 악한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것이 만나면 이 악한 것도 선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접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금기를 깨고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저렇게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시는가? 원래 랍비는 그리 안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쭉 해서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실 사마리아에 그 전에 가서 거기서 막 자고 그러지 않아요. 사마리아 안 간다니까요. 사마리아 가면 내가 마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여러분, 부산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전라도 여수에 가면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 압니까, 여러분?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나 환자들이 살아요. 그 주위에 여수라는 큰 도시가 한 30만, 40만 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곳은 완전히 절대 안 찾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절대 안 찾아가요. 부산도 용호동에 옛날에 그런 곳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안 가요. 마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가서 그냥 얘기만 하고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쭉 뒤에 읽어보세요. 이틀을 더 거기서 머뭅니다. 이틀을 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왜 머물렀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오늘 신비한 양식인데, 자, 사람들은요, 만족을 얻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결혼해서 요즘 집 사는 게 어렵잖아요. LH 사태가 나니까 모든 민심이 돌아서잖아요. 막. 집을 하나 탁 하면요, 집을 하나 자기가 사놓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만족.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샐러리맨 막 또 사업하고 장사하고 해가지고 집을 하나 탁 지었을 때, 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세우셔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을 때, 제가 앞전교회에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엄마가 한 일주일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사법고시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동네에 프랜카드 쫙 붙여놓고, 요즘도 그리 하죠. 제가 전에 부산대 가니까 부산대학교에 곳곳에 사법고시 누구 합격하고 이름까지 쫙 써가지고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그 법과대학 동인 것 같은데 쫙 해서, 현수에 요즘도 붙여놓나 그런 거? 요즘도 붙여놓은데요. 예. 그런 거 붙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서울대를 갔어요. 동네 마을 입구에다가 서울대 하면서 탁 붙여놨어요. 그게 자랑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 엄마가 그 사법고시 아들이 합격되는 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자기가 그 신방하는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만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제일 원초적인 방법은요, 배고픔을 해결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면.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도 며칠 금식해 보니까 김치찌개가 날아다니더라고. 내 눈앞에서 막 라면이 날아다니고 막. 아니 저쪽 먼 데서 아마 김치찌개를 끓였을 텐데 너무 코가 예민해졌는지 막 냄새가 막 나요. 나 가까이 가는데 막. 그만큼 배고픔이라는 게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 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포만감이 대단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야, 이 돌 있잖아, 이 수많은 돌을 한번 네가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떡으로 바꿔서.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 한나가 피아노를 치는데, 한나가 보통 사람들은 막 과자를 사달라 그러잖아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빠 떡 좀 사주세요. 그 떡을 사달라고 어렸을 때. 지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떡을 좋아했었는데, 이 떡이요 밥입니다. 밥.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밥을 얘기하는, 밥을.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밥 말고 다른 것도 무언가 있음을,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금 그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생존 방식이 밥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은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못 살고, 따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같이 누려야지 막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만족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막 밖으로 막 분출하면서 막 죄악으로 이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의 문제만 관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스스로 뭘 준비하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다른 무엇도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것으로 배부른데 내가 주의 일을 행함으로 내 배가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과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자 이제 우리가 빵을 구해 왔는데 이 빵 좀 드시죠.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빵 좀 드시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식. 그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제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쭉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엄청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나를 보내시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을 보냅니다. 아침에 제가 저 명장동, 안락동, 온천동 쭉 돌아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가서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자, 출발할 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도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픽업해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이 사명이죠, 사명. 차를 딱 타는 순간 사고도 내면 안 돼요. 이제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다가 사고 내면 오늘 예배 여러분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에 근데 오늘 제가요 저 운전하고 쭉 가는데 멀리서 하는데 거기 이제 김영숙 권사님 집 앞쪽에 어젯밤에 아스팔트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차들 다 막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에 가니까 안 막더라고. 만약 그 막히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차질이. 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봉 집사님 새벽기도 탁 나와서 다른 날은 못 나오지만 주일 아침은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와요. 왜? 픽업을 위해서 새벽기도 탁 와서 하고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모시러 가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나를 누군가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여러분
보냄을 받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간을 이렇게 쫙 보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 너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야. 십자가 지는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 너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야. 여러분,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하고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사명을 불러 일으켜 줬다니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드렸어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으니까 나중에 안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 마스크가 20장이 들어있어요. 2장씩 해가지고 10개가 10개, 2장씩 해서 10개, 총 20장인데, 이거 여러분 2장은 여러분이 쓰시고, 여러분 8장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는 길에 오늘 주일입니다 하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하고 죽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신 거예요. 전령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서 그런데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뜻을 행하는 것, 이걸 자기 양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행하는 것과 이루는 것. 우리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사람 불완전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다 성공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부족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내 자신도 큰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하면 됐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늘 1등 합니까? 1등 안 한다고 막 매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네가 최선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인간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선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최선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제 최선이라는 것에서 100점을 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그럼 네 100점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0점이에요. 0점. 왜?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 지고 죄악을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쫓겨다니기도 할 수도 있고 막 엄청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패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아들인 예수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실패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중에 우리가 뭐 뒤에 막 묵상하고 하겠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에 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complete, 완성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예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나에게 양식이 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은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다 이루었다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씩 이루면서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쭉 보면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이라는 단어. 사명. 사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소망 교회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안 가도 됩니다. 사마리아 갔다 오면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른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도 그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1년 동안 교회를 못 왔대요. 1년 동안. 왜 그래요? 자기 직접 사람들을 막 뭡니까? 얘기를 하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혹시 잘못돼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까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바로 데려가면 돼요. 저 하늘의 저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손에 금붙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금붙이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황금길이라고 하죠. 황금길. 촥 번쩍번쩍 황금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가도 되지만 사마리아 안 가도 이틀이나 더 있다니까요. 그곳에 이틀이나 더. 예수님의 배부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배부름. 나 지금 밥 안 먹어도 나 배불러. 난 다른 양식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죄에 붙잡혀서 남편을 6번이나 바꾸면서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여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받고 나중에 막 나가서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와서 들어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간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행하면서 배고픔을 잊었다는 겁니다.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굉장히 석학자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그를 탁 부르고 나서는 완전히 외길 인생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의 사명선언서와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자기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러한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막 쫓겨다니고 매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깨지고 뭐 이런 일들 많이 당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겠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할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주신 사명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명 붙잡고 평생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믿음이 뭐 다 달라요. 믿음의 경중이 다 달라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 쭉 믿어왔던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이 고백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의 양식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로 인해서 배고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이 신비한 양식은요, 함께 나누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다가 파종을 합니다. 밭에 파종을 해요. 그러면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몇 달이 걸린다고요? 4달이 걸립니다. 4달. 우리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모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 한 4월달 합니까? 4, 5, 6, 7, 8, 9, 10, 10월달 정도면, 빠르면 9월달, 6달이나 7달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후가 달라요. 한 4달 만에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달 만에 심으면 난다. 예수님이 근데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런 4달 정도면 우리 상식적으로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러나는 좀 그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요. 자, 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은유적인 얘기예요. 은유적인 얘기. 자, 너희들 눈을 좌로 돌려. 자, 저 밭을 봐.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와보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같다 하면서 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배부르지 않아, 나 배고프지 않아, 나는 먹을 양식이 충분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 앞전 교회에 있을 때 3주간 전도잔치를 했어요. 3주간 전도잔치 했는데 거의 2,000명이 왔어요. 2,000명. 그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불러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그 전도 담당 그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셔서 금식하고 주일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 3주 동안 통계를 내니까 거의 한 2,000명이 왔는데 진짜 배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나가서 사람들 막 오는데 자 봐라 지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는 4달이 지나야 되지만 그러나 4달까지 안 가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짧은 시간 여인에게 모르겠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30분인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로 열매를. 할렐루야.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냥 열매 맺는.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떻습니까? 매번 가가지고 모시고 올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 보려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려고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간절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막 방언도 하게 하시고 막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게 지옥에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전도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니나 잘 믿어라. 니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럼 얼마나 기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나 잘해라 하면 와. 그러면서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 야, 그런데요. 한 30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 한 30년 만에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3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잠시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아니라도 누가 전했을 때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린 씨앗과 씨앗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추수의 원리와 시간을 그래서 우리 계산이나 우리 경험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잖아요. 니고데모하고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성경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에게 전해줘요. 한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한 사람이 뱀의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진리까지도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바로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깨달았다면 제자들처럼 바로 따라 나서야 돼요. 바로 따라.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여인처럼. 근데 이 여인은 잠시 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막 나가가지고 와보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래 사람 만나기 좋아하던 여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낯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 근데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잠깐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계속 기도해요. 내가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너희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셔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셔서. 성도와 교회에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내 때에 다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하고 다음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면서 이루어갈지,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열매 날지, 열매가 맺힐지, 아니면 30년 후에 열매가 맺힐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은혜로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산 증인 아닙니까? 우리 오정숙 권사님은 20년, 30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이 기도함으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와 덕으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은혜에 함께 동참시킨다는 겁니다. 언제나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원리는 더 그래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딱 한 사람이 임팩트 있게 딱 전해서 돌아온다. 이거는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찔러보고.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십니까? 고구마 전도법. 들어는 보셨죠?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 그냥 툭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툭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아직 생고구마인 거예요. 또 툭 찌른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익어야지 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찔러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탁 찔러갖고, 이거 이제 다 익었네 하면 그때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찔러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자, 너희들은 내가 지금 뿌렸는데 너희들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 1세대가 가가지고 모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가 와가지고요,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참수형 당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에다가 성경을 그냥, 그때 200권인가 가져왔대요. 200권 던졌는데, 그거 나중에 막 둥둥 떠다니는 거 읽어보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탁 목을 쳤는데, 나중에 자기도 저 사람이 뭘 전하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허망한 죽음을 죽나. 나중에 그걸 보고, 나중에 영수가 됐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짐 엘리어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 오른쪽에 남자. 저때 27살에 찍은 사진이에요. 27살에. 근데 이 사람이 저 보면은 남미 쪽에 에콰도르라는 데가 있어요. 에콰도르. 여기에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기 전에 그 땅을 탐사하고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가가지고 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 전해. 5명이 들어, 5명. 근데 5명이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며칠 안 돼서 그냥 거기서 순교해. 창에 찔려 다 죽어요. 창에 찔려서. 그 사람들이 가서, 야, 우리 너희들 친구하러 왔다고. 우리 너희들 친구하러 왔다고.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와서 저 이제 원주민들 아직 문명이 없을 때입니다. 1956년이니까. 나는 미국의 이 문명들을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찔러서 죽여. 그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오후 예배가 되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27에 죽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의 아내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가요. 간호사인가 그런데 그 땅에 가가지고, 나 그 남편이라고, 당신들하고 친구하러 왔다고. 당신들하고 친구하러. 근데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의 친구하고, 당신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 죽여요. 나중에 이 여자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편은 정말 허망한 죽음같이 죽었잖아요. 아우카 부족이 나중에 복음화가 돼요.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가 돼요. 그 2사람인가가 목사가 돼요. 찔러 죽인 사람 중에 2사람인가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뿌린 씨앗들을 헛되게 그냥 세상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작은 교회,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이제 3년. 4월 달에 이제 5월 초에 왔잖아요. 이제 이 달이 쭉 보내면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좀 게을르기도 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정체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614-300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마리아에 왜 들어가나, 사마리아. 거기 가면 우리가 다 더러워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